우리 다 같이 함께 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네. 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함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오늘 본문은 흔히 종의 노래라는 제목을 붙이곤 합니다. 이사야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과 같이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는 종의 노래가 총 4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종의 노래. 여기서 말하는 이 종이 누구인지는 여러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 또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준 바사의 왕 고레스로 보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우리 전통적인 기독교의 견해는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종이 바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 하반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나 이 어휘의 문법적인 표현들을 볼 때 이 종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고레스와 같이 당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사람을 말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2장 이후에 계속해서 언급되는 종에 대한 내용들이 고난받는 종, 참 평화를 이루실 평강의 왕으로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푼다든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든지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든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낸다든지 이러한 수식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고레스와 같은 인간적인 왕에게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에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종을 바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하고 이사야에서 소개되는 4번에 걸친 종의 노래를 따라 오시게 된다는 것에 큰 이견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종, 즉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인격과 성품을 지닌 분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행할 것이며 여기서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음량, 소리, 볼륨이 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한 번도 크게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을 크게 꾸짖을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종교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취하던 자들에게는 당사자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분노와 거친 언행을 보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신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에서 그 거리로 상징되는 것에서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세상적인 방식을 따라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 세상적인 방식을 따라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거나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어떤 언어일 수도 있고 어떤 조직이나 모임을 통해 인간관계를 맺거나 유지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어떤 삶의 방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종은 어떻게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를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갈대가 부러졌다 하여 잘라버리지 아니하고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반복된 죄로 인해 이미 상처나고 부러진 것조차도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냥 꺾어버리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종종 이런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하는 경우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도저히 구제불능이야. 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용서받지 못할 거야. 아니, 저 사람은 용서받아서는 안 돼.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심판을 받을 거야. 아니야, 망했어. 이제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 같아. 그냥 포기할래.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은 죄로 인하여, 상처로 인하여 이미 꺾여진 갈대와 같은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쓸모없다, 잘라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바로 내가 있고 바로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와 같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들에게 공의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공의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종의 가장 큰 임무이자 사명은 상한 갈대와 같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진리로 공의를 세우고 베푸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의는 근본적으로 재판이라는 뜻이며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공정한 재판 혹은 공정한 재판을 통한 정의를 구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친히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죄에 대하여 무죄 선고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4절을 보면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끝내 공의를 세운다는 것은 여호와의 종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역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 즉 하나님의 약속의 불변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 사역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왜 갑자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에덴의 타락으로 인해 죄로 물든 이 땅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와 정의를 베풀 만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흔히 신학적인 이해의 틀로 설명하자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에덴에서의 타락은 우주 만물 가운데 단 한 지점도 죄로 물들지 않은 곳이 없는 모든 피조 세계 전체가 죄로 물들어버린 회생불능한 전우주적이고 완전한 타락입니다. 그럼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자연 상태에서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직접 죄인들 가운데 오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시겠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성경 곳곳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을 맞이하고 죄가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신다는 내용들이 구약 성경 곳곳에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왜 직접 오셔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중요한 속성이자 성품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 인간들 가운데는 제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조물인 우리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왜 우리가 흉내낼 수 없냐면 만일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깁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아 나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산과 바다와 나무와 동식물을 아주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것을 돌볼 수 있는 자기를 똑 닮은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고 나니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냐하면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보시기에 좋았던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죄로 인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오염되어 버린 이 상황에서 만일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건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에이, 실수했네. 내가 잘못 만들어서 그래. 좀 아깝긴 하지만 그냥 없던 걸로 하자. 그리고 폐기 처분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럴 능력이 있으니까요. 말씀으로 6일 만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까짓것 없던 일로 하고 다시 한번 만들어야지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뭔가를 열심히 만들다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냥 흐트러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방법으로 아니야, 내가 어떻게 저것들을 포기해. 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전 인격과 성품을 반영해서 만들었던 저들을 어떻게 그냥 포기할 수 있어? 수천 년이든 수만 년이든 회복시킬 때를 기다려야지. 필요하다면 내가 직접 저들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 그뿐만이 아니야. 저들을 살려낼 수만 있다면 내 몸을 찢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죽는 고통이 있더라도 난 감내하고 말 거야. 여러분 같으면 둘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틀림없이 첫 번째, 폐기 처분하고 다시 만드는 것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에이, 지들 잘못이고 지들이 약속 안 지켰으니 죽든 말든 자기들이 책임져야지 하면서 모른 채 하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가장 비천하고 살릴 방법이 없는 인간들을 위해 직접 인간이 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때가 참에
계획하신 대로 그 일을 성취하러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미리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은 실제로 약속하신 대로 약 600여 년 후에 친히 그 길을 걸어오셔서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죄에 오염되고 세상 가치에 눈이 멀어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셨고,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기 위해 감옥에 갇힌 우리들을 해방시키시고 이끌어내셨고, 습관적으로 의지적으로 죄의 습성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호렙산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말씀하셨던 바로 그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존재를 설명하시면서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 조상과 언약을 맺었던 것을 너와도 동일하게 지켜나가는 너의 하나님이다. 압제받고 고통받는 애굽에서 너희 조상들을 이끌어냈던 바로 그 여호와, 그 여호와의 종이 성취하게 될 사역 역시 그와 같은 언약적 신실함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 말씀은 전에 예고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듯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다 이루어질 것이다. 말하자면 너희들이 죄악으로 인해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지만 바벨론이 바사에 패망하고 고레스라는 세상 왕을 통하여 너희들을 구원하였지만 이제 앞으로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더 놀라운 구원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에덴에서의 타락으로 인해 죄로 오염되지 않은 곳이 단 한 지점, 단 한 곳도 없었듯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은총이 미치지 못하는 이 세상의 영역은 단 한 곳, 단 한 지점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종의 노래를 통해 예언된 메시아, 이사야에서 총 4번의 종의 노래를 따라 오시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종의 노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종이 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릴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종이 되신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냐면, 얘들아, 나의 영광을 위해 너의 그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겠니? 나의 찬송을 위해 너의 그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겠니? 나의 겸손을 위해 너의 그 권위를 내려놓을 수 있겠니?
나의 성품을 위해 너의 그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겠니? 내가 너에게 맡긴 자녀에 대한 그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겠니? 욕심, 자존심, 권위, 고집, 자녀와 또 그 외 모든 일들에 대한 집착,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모든 우상을 주장하지 아니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목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주빌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 600년 후에 이 땅에 이루어졌듯이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작은 삶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